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실전교제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적인 어떤 자리나 또한 다른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놓쳐버리기 쉬운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나를 섬기고 큰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분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분은 모세나 엘리야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동행하며 나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잠을 자고 생활을 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더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모시면서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였던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진짜 실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전능하신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갈 때 큰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사역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섬김과 사역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실제 하는 동행, 이 첫 번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 수많은 헌신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도 버림받은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는 마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 사역도 또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려면 실제적으로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입니까? 바로 실존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실존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행하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인격이 변화되어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덕이 많고 혈기도 많았던 시몬도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세상적인 이름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하더니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자 다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시자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인 성령님을 따라 살았더니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임하셨으니 우리도 실제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십자가에 사랑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또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표현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도 성령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 안에 보좌를 삼으시고 직접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증명되기를 갈망하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섬기고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잠에서 깨면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했습니다. 시편 3편 5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잠을 자고 깨어서 살아가는 모든 24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벽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함께 의식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내 앞에 계신 성령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아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내 앞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떠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눈을 뜨자마자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께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자마자 내 앞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사를 나누었으면 이제 집에서 대문을 열고 출발할 때에도 성령님 함께 가실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또한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을 잊지 말고 내가 먼저 앞장서지 말고 성령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성령님 함께 가실까요? 건널목을 건널 때에도
성령님 함께 건너시죠? 차를 탈 때에도 성령님 함께 타실까요? 건물에 들어갈 때에도 문을 열면서 성령님 함께 들어가실까요? 식사를 할 때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함께 드시지요? 계단을 오를 때에도 성령님 함께 올라가실까요? 의자에 앉을 때도 귀하신 성령님 함께 앉으시지요? 사업자 사람을 만날 때에도 성령님 어떻게 말을 할까요? 친구를 만날 때에도 함께 가시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와 함께 하면 될까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루 생활하면서 수시로 성령님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성령님의 임재를 확실히 의식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순간순간마다 눈을 돌려서 내 앞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성령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성령님과 함께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로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앞에 계시며 나의 우편에서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을 실제로 인식하며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과 24시간 함께 있으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나 항상 함께 있게 되면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진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잘 아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알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으로 아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이론적인 지식으로 알려하고 종교적인 의식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예배나 어떤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보다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우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짜 제사나 예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종교적인 행사와 제사만 드리려고 제단에만 찾아 나온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고 제단에만 나오면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이 있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찾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의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행사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건물을 찾은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모임에 찾아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모임이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찾으면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실존하시는 성령님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님을 찾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한두 번 시도해보고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힘써 성령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실존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찾을 때 그 이름을 부르며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지혜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님 하고 부르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여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께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삶을 산 다윗은 그의 생활 전반에서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라가시며 다윗처럼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